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먼저 지금 여기에 보면 좀 복잡한 가계도가 있죠. 헤로디아가 나오고 헤롯이 나오고, 그리고 보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여서 장가를 간 뭐 복잡한 지금 이 가계의, 그러니까 가문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이 헤롯의 가계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관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윗줄에 보면 헤롯 왕조라는 글씨가 보이죠? 저 맨 뒤에 보이세요? 네, 저는 안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 당시에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빨간색으로 둘러 있고 그 안에 헤롯 대왕이라고 있죠. 둘째 줄 위에 헤롯 안티파테르 2세, 뭐 키프로, 밑에 그의 자식이 파살, 헤롯 대왕, 요셉, 페로라스, 살로메 1세 뭐 등등 있는데, 거기에 헤롯 대왕이 보이죠? 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듣고 2세 베들레헴에서 2세 이하의 아이를 죽인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왜 대왕이라고 하냐면 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왕이지만 대단한 왕으로서 그 당시에 수룹바벨 성전,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서 돌아온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지은 성전은 자그마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 때 와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으로 증축을 합니다. 거의 뭐 새로운 성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물로 된 성전으로는 세 번째.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 그게 바벨론 때 무너졌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지은 성전인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이 세 번째 헤롯 대왕이 크게 졌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한 일이에요. 헤롯 대왕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건축을 하였어요. 저기 가이사랴에 가면 항구도 크게 짓고 또 궁전도 크게 짓고, 이 헤롯 대왕이 다 한 일이에요. 지금 이 헤롯 대왕 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또 잡혀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여러 명의 여자와 혼인을 하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빨간 걸로 도리스, 세 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 쭉 왼쪽으로부터 도리스, 마리암네 1세, 마리암네 2세, 말타스,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이 여자들이 있어요. 이게 다 왕비들이죠. 후궁들이고 왕비들이죠. 그렇게 그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들하고 결혼한 것 중에 이제 말타스가 있죠. 말타스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그 밑에 보면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헤롯 왕이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누구하고 사이에 낳은 아들이냐면 헤롯 대왕과 말타스 사이에 난 왕이죠.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 헤롯, 그
세 번째 여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리스 마리암네 1세, 마리암네 2세가 있죠. 말타스 옆에, 그죠? 발견했습니까? 예. 헤롯 대왕과 마리암네 2세 사이에 낳은 아들이 헤롯 빌립 1세예요. 그 아들하고 헤롯 빌립 1세하고 결혼한 사람이 그 빨간 줄로 사선으로 되어 있죠. 그 밑에 지금 보이는 빨간 표시 헤로디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는 먼저는 헤롯 빌립 1세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낳은 딸이 헤롯 빌립 1세와 헤롯 사이에 빨간색으로 살로메라고 있죠. 오늘 춤춘 소녀예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헤롯 빌립이 능력이 없어요. 여기는 헤롯 빌립 1세라고 하지만 어떤 왕이나 분봉왕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자기 전 남편을 떠나서 새로 혼인을 맺은 게, 결혼한 게 아까 본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헤롯 안디바입니다. 사실 헤롯 빌립 1세와 헤롯 안디바는 형제지간이에요. 아버지는 같고 엄마만 다른 배다른 형제죠.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배다른 형제 헤롯 빌립을 떠나서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 좋은, 이 부도덕한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헤로디아는 이 권력을 찾아서 헤롯 안디바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관계, 지금 이 왕가의 관계를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됐습니다. 오늘 그 밑에 더 설명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예수님이 14절에서 16절까지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지역에 지금 많이 퍼쳐져 있죠. 아까 헤롯 안디바가 있었잖아요. 헤롯 안디바는 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긴 하지만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갈릴리 지역에 이 헤롯 안디바를 왕으로 세운 겁니다. 이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임명한 왕이란 뜻으로 분봉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어렸을 때는 헤롯 대왕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하던 시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했을 때 왕은 바로 헤롯 안디바다 이겁니다.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갈릴리 지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6장 14절 이전에까지 쭉 내려온 여러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헤롯 안디바에게도 들려진 것이죠. 그러면서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14절 중반에 보면 세례 요한, 그는 이미 죽었는데 그가 살아난 것과 같다. 예수의 능력을 보니 이전에 자기가 죽였던, 자기가 살해했던, 참수했던 요한과, 세례 요한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세례 요한으로도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름들, 15절에는 엘리야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중반에 보면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헤롯은 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목을 벤 참수한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지금까지 16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 안디바는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여긴 것입니다. 자기가 비록 목을 뱄지만 그 목 베기 전 자기에게도 또 갈릴리 지역에 또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런 세례 요한과 같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하의 29절까지는 이제 과거에 헤롯 안디바가 자기가 목을 벤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17절에서 29절은 앞에 우리가 14절에서 16절 말씀드린 요 내용보다 시간상 앞에 있었던 일이죠. 세례 요한의 참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과 같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이미 말씀 우리가 도표로 본 것이지만 헤롯 안디바는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게 불륜이죠. 잘못된 부도덕한 일이죠. 헤로디아도 도덕적으로 그릇된 사람이었고 그런 여자를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아내로 취한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결혼하는 헤롯 안디바와 그리고 헤로디아가 결혼한 것에 대하여서 극심한 비판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아주 강하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헤로디아는 지금 헤롯 안디바와 결혼하려고 하는 헤로디아 편에서 보면 이 요한이 원수와 같은 놈이죠. 자기는 지금 이 왕비가 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부정하다고 저렇게 반대하는 이 요한이 보기 싫은 것이죠. 그 마음속에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저 입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요한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갖고 있어요. 결혼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요한의 하는 예언자적 역할을 보면은 그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존경하는 마음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의 결혼을 반대하는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는 것은 20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한이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여기에 보면 앞에는 결혼을 반대하고 자꾸 하니까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렇지만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의 말을 때로 듣고 그 말을 따르는 면도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분명하게 헤롯 왕은 그렇게 느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를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고, 여기 보면 두려워하여 보호하였다. 감옥에 가두면서도 보호하였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양쪽, 그런 양가의 마음을, 양쪽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요한이 죽게 되었는가라는 것이 그 밑에 2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21절에 날이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무슨 좋은 날이냐? 헤롯의 생일입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대신들도 모이고 천부장, 군사의 높은 장수도 모이고 또 귀인들도 모이는 이 잔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 딸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고 춤을 잘 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려집니다. 성경에는 뭐 춤을 췄다라는 말은 나오지만 춤을 잘 췄다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려지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전해진 이야기로는 춤을 잘 추고 매력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자리에 들어와서 잔치에서 춤을 추면서 헤롯과 그의 함께한 손님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게 잔치에서 술 마시고 또 이렇게 마음이 뜨게 되면, 부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헛맹세를 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헤롯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 그러면서 다 해주겠다는 것을 심지어는 내가 맹세하건대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맹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맹세는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맹세예요. 이 맹세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맹세는 지켜야 되거든요. 이렇게 잔치가 흥이 날 때 이 헤롯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자기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이렇게 이제 자기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헤롯 안디바의 딸이 아니고 헤로디아가 먼저 결혼했던 헤롯 빌립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자기의 딸은 아니죠. 헤로디아와 결혼하면서 들어온 딸 아니겠습니까? 그 어머니에게 구합니다. 무엇을 구할까 했을 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급히 들어갑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약속, 맹세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급히 들어갔다고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헤롯의 머리를, 아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한 것이죠. 이제 헤롯 왕이 난처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26절에 심히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에 언급한 대로 헤롯 왕은 요한을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보호하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을 줘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어서 근심하였지만 맹세가 더 크기 때문에, 맹세가 더 크고 또 그 맹세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다 둘러서 듣고 있었거든요. 귀인들, 장수들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맹세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병 하나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 시병은 참수하는 사람입니다. 목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걸 시병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뜻은 목을 치는 사람입니다. 나가서 요한의 머리를 쳐서 그것을 소반에 얹어서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소녀 살로메에게 주고 그는 또 자기 어머니인 헤로디아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세례 요한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림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구스타프 모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좀 이 명암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거는 오늘 본문을 그대로 그린 그림은 아닙니다.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린 것인데, 저기 가운데 헤롯의 목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참수당한 헤롯의 목입니다. 그리고 그 목을 향하여 바라보는 사람은 춤추던 헤로디아의 딸이죠. 매력 있고 춤을 잘 춰서 헤롯의 목을 구한 것이죠. 그 오른쪽 끝에 보면 한 인물이 창 같은 것을 들고 있어요. 저 칼로 목을 벤 것이죠. 그래서 목을 가져온 것이고, 왼편으로 더 옮기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왕자에 앉아 있는 헤롯 왕이 있습니다. 어두운 빛이라서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심과 걱정하는 얼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였다, 그런 얼굴로 쳐다보고 있고, 그 다음에 헤롯의 밑에 보면 좀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데 헤로디아의 얼굴이 있습니다. 지금 흥미있게 또 바라던 것을 얻게 되는 심정으로 그린 모습입니다. 자, 이 그림이 뭐 다 모든 것을 그리고 사실대로 그려진 그림은 아니지만,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죽은 요한의 목이지만 그 목 주변에 빛으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죽었지만 빛이라는 게 어둠에 대해서 승리 아닙니까? 죽었지만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고, 죽었지만 이 다른 헤롯의 어둠, 또 헤로디아의 어둠에 비하여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세례 요한 그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집중하여야 할 인물, 헤롯 안디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하겠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양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 양가 감정, 서로 반대되는 것이지만 이 두 쪽 면을 다 갖고 있어요.
요한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요한에 대해서 존경하고 긍정하는 면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죠. 당시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외쳤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증언했던, 말하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들매, 신의 이 끈을 풀지도 못하는 그런 인물이고, 그것에 반해서 예수님은 정말 뛰어난 분이시고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차렸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자기는 쇠하여야 되겠다라고까지 고백한 인물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헤롯은 양쪽 면이 다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헤롯 안디바가 취한 태도는 어떤 것이냐? 요한의 긍정적이고 또 요한에게 대하여 존경하는 그 마음을 택한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걸 택하였어요. 헤로디아의 음모, 또 그 딸 살로메의 그 춤과 매력,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가 달라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갈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마음,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 그거는 힘들어. 그것을 하면 너에게 피해가 있어. 그걸 하면 너의 삶이 힘들 수가 있어.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보면 그 두 가지 마음이 속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영적인 마음, 육적인 마음, 영과 육이 그 마음에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위대한 위대한 사도도 그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택하여야 되는가? 이게 늘 우리의 삶의 선택이 요구되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것을 선택하여야 될지, 참을 선택하여야 될지, 거짓을 선택하여야 될지, 주님을 선택하여야 될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여야 될지, 주님을 따르는 일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 주저앉고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아야 될지, 이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헤롯 안디바는 자기의 체면, 맹상것,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그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는가? 압니다. 주님을 선택해야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는 늘 처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택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그 부단한 노력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죠. 오늘 이 헤롯의 이 모습을 보면서 17절, 18절, 19절, 20절, 특별히 20절,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리고 보호하려고 했고 하였지만 결국은 26절에 자기가 맹세한 것, 주변 사람들의 눈초리, 그래서 결국 27절 목을 베게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사형 언도로 선언한 빌라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예수님을 보고 저에게는 죄가 없다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부인, 빌라도의 부인은 이 음모에 빠져들지 말라고 자기 남편을 권고했어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 백성, 민중들, 백성들의 소리치는 것,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의 강압에 의해서 결국은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헤롯 안디바에게서 빌라도의 모습을 봅니다. 높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알면서도 악을 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 능력으로 힘으로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간구를 하며 지내야 하겠습니다.